하나님께서 주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죄로 딱딱히 굳은 우리의 마음을 말씀의 방망이로 깨트려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한 분 알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역사가 누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에서 매우 확고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수개월이 지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예수님을 처형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사단의 힘을 빌어 귀신을 내어 쫓는다 비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짓 소문을 갈릴리에서 유다에 이르기까지 퍼뜨립니다. 유다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시자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역시 예수님이 사단의 힘을 빌어 이러한 일을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이지요.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유다에 이르기까지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판단을 내렸어요. 이후로 예수님은 심판에 관해 주로 말씀하셔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랄한 비판을 가하시지요. 때때로 예수님은 그 시대에 버림받은 사람들,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에게 은혜와 구원에 관하여 말씀하셔요.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 일에 집중하십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부활 이후의 사역에 관해서 알려주셔요. 오늘 본문에
첫 번째 구절은 29절입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예수님의 최종적인 진술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도 유사한 말씀을 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망치를 들고 못을 내리쳐 박듯이 이스라엘에 대한 최후의 진술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악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단에게나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이처럼 고발하셔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41절에서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최종적으로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들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면 모여들수록 그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 예수님에게는 분명해졌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에 이끌렸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다 놀랍니다.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말씀하시는 분은 이제껏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우리가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단지 몇몇 사람들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만 콕 집어서 그들을 향하여 비판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대다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인 기준을 놓고 볼 때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이 세대,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어떠한 나라나 그 어떤 민족보다 훨씬 도덕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하나님을 의식한 세대였습니다. 예수님은 노골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자들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하나님을 의식하는 유대인들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셔요. 그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과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염없이 종교적인 의무들을 다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겉은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외적으로 도덕적인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영적으로 악한 사람들이에요. 겉은 깨끗하나 속은 더러운 사람들이지요. 사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도덕한 사람들보다 더 위험한 상태에 있었어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자기 이유와 자기 만족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에게 꼭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비참한 죄인입니다. 당신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의 힘으로, 당신이 행하는 그 선행으로 당신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어떠한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이 복음을 전할 때에 꼭 들어가는 메시지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참된 실체를 드러내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서 더러운 영이 나갔다가 다시 악한 7영과 함께 들어온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사람은 유대인을 가리켜요. 그 중심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더러운 영이 무리 없는 곳을 돌아다니며 쉴 곳을 찾았어요. 쉴 곳을 찾지 못하자 그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었고 수리되어 있었어요. 자신의 삶을 정돈하고 행위를 깨끗하게 한 사람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는 종교를 갖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귀신은 악하고 더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일을 합니다. 자신의 삶을 정돈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불편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귀신이 그 사람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나아가서 더 좋은 장소를 찾지 못하자 자기가 있던 집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했어요. 와서 보니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조금 깨끗하게 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 귀신은 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으로 들어가 머물러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처음보다 더 나쁜 이유는 자기의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의무를 다 행했어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갔어요. 율법을 지켰습니다. 겉은 깨끗하지요. 그러나 속은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겉을 깨끗하게 한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낫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은 매우 위험한 형편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위험을 감지하지 못해요. 악한 귀신들은 이런 사람 안에 머물기를 좋아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그분을 반대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가난하고 갇혀있고 눈멀고 눌려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고 눈먼 사람들입니다. 죄의 집 아래에 있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그들의 지도자인 종교인들을 비판하고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드러내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님의 고향에서도 일어났지요.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열어요. 세리와 다른 사람을 초대합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방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을 죄인으로 보지 않았어요. 자신들은 의인입니다. 의인은 결코 세리와 창녀나 다른 범죄들과 같은 죄인들과 함께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자신들이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죄인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바리새인들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들에게 질병이 있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들에게 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의사를 찾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말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들이 무엇을 회개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집에 머물러 있던 큰 아들은 집 나간 동생을 맞아들이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큰 아들은 유대인을 상징해요. 그는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의 집에 머물며 아버지의 명령을 결코 소홀히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의 생각이 이러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그들을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았어요.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율법적이에요. 하지만 구원으로부터는 멀어졌습니다. 자신 또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동생보다 자기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의 때문에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처럼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은 더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죄 용서도 구원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둘째 아들은 부도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다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부도덕한 것이 도덕적인 것보다 낫다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둘째 아들은 자신이 죄인이며 아버지의 용서가 없으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유에 관하여 말씀하셔요. 표적을 구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2장 39절도 유사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이 세대가 악한 증거는 바로 그들이 표적을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군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이 왜 악한 것입니까? 그것이 뭐 그렇게 나쁜가요? 그게 그렇게 비난받아야 할 일인가요? 표적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구원받지 못할 일인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해요. 기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사단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적을 일으켜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사단의 종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신들이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의 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지요. 예수가 사단의 종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그 모든 것 때문에 예수님이 사단을 섬기는 자라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표적을 구해요. 기적을 원합니다. 도대체 그들이 원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기는 것입니까? 물이 거꾸로 올라 상류로 그렇게 거스르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면 그들의 생각이 180도로 바뀔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사단의 대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면 예수님을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믿기 위하여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을 뿐이에요. 무엇이라도 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으셨지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어요. 물고기를 움직이셨어요. 무리를 걸으셨어요. 그들은 이미 필요로 하는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모든 증거는 이미 충분합니다. 팩트는 이것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도덕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겉은 깨끗하게 할 수 있으나 속은 더러운 죄인이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멀어 있고 갇혀 있고 눌린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인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단의 힘을 빌어 그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참회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사랑한다 말하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네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보고도 예수님을 사단의 힘을 빌어 그 모든 사역을 한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미워했더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인들이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을 미워했더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거짓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미워했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미워했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없이 아들을 공경할 수 없어요. 아들을 공경하는 것 없이 아버지를 공경할 수 없지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종교와 도덕의 가면에 자신의 참모습을 숨긴 사람들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죄인됨과 비참함을 알지 못해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비참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거부해요. 그런 말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들은 헛된 자기의 의로 인하여 멸망을 받을 뿐입니다. 몇 달이 지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요. 그분의 피를 요구합니다. 누가복음 11장은 예수님의 사역이 절정에 이른 때예요. 그때에 너희는 악한 세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더 이상의 은혜는 없는 듯 보여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남겨진 은혜가 있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따로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그러나 하지만이라는 단어가 은혜의 창문을 엽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나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에게 하나의 표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마지막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켜요.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구세주이심을 가리킵니다.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29절이 말해요. 요나의 표적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유사한 구절이 나와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가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는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그는 선지자이지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요.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이르렀다 외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니느웨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포악한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포악한 이방 민족에게 보내시는 예가 없었어요. 요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을 경멸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를 향합니다. 그런데 바다에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지요. 백사공들이 저마다에 신에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배를 가볍게 하려고 실은 짐을 바다에 던졌어요. 그리고 누구 때문에 이러한 재앙이 일어났는지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어요. 그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파도가 잔잔해질 것이라고 말해요. 뱃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성난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지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회개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에게 명하사 요나를 육지에 뱉어내게 하셨습니다. 요나에게 또다시 명령이 주어져요. 그는 니느웨로 갑니다.
그 성은 큰 성이었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아이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오른쪽 왼쪽을 구별하지 못하는 아이만 12만 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요나는 하루 동안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외쳤어요. 그런데 이 말만 했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요나는 자신을 이곳에 보내신 분이 누구이며 자기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요나서 3장 5절을 보면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믿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요나가 니느웨에 오기까지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기적적인 일이지요. 큰 물고기가 자기 자신을 삼키고 사흘 만에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어요.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니느웨에 와서 이처럼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 돌아온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오게 하셨어요. 이것이 요나에게 일어난 표적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을 보십시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30절에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기적이 됨과 같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요나가 자신에게 일어났던 기적적인 일에 관하여 자기 자신이 어떻게 니느웨까지 와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지,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에 관해서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하나님을 대변한다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에게 일어난 기적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믿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에게 일어난 기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그에게 일어난 일을 말했을 때 그들은 그 이야기를 믿었어요. 요나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을 확증할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나가 그들에게 선포했을 때에 그들은 요나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임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기적이 요나에게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면 그가 말하는 것은 사실이 틀림이 없다. 그래서 요나의 말을 믿고 회개하였습니다. 요나서 3장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들은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이 소문이 왕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어요.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짐승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먹어서도 안 되고 물을 마셔서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만을 입을 것이요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으라.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멸망시키실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요나가 전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지요. 요나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적인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임이 분명해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한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도 반복돼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가십니다. 마태복음에 다른 상황 속에서 2번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다른 상황 속에서 누가복음이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경험은 예수님의 경험과 유사해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무덤이 예수님을 삼켜요. 요나의 사역은 거기서 끝나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죽으면 끝나야 했지요. 요나는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요나는 크고 위대한 사역을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죽은 자의 부활, 곧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요. 누가복음 11장 30절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마지막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가장 큰 표적입니다. 요나는 불순종하는 선지자였어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삐뚤어진 선지자예요. 그릇된 민족주의자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이 보잘것없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요나에게는 단 하나의 표적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기적만을 가지고 있었지요. 니느웨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듣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시대의 표적이에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셨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마지막 표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아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는 마지막 표적이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부활 직후에 일어난 일을 마태복음 28장이 소개하고 있어요. 여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 보면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일을 제사장들에게 고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큰 돌을 굴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습니다. 지키던 사람들이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경비병들은 하늘의 천사를 보고 땅이 흔들리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그리고 무덤을 막아놓은 돌이 굴러가는 것을 보고 거의 혼비백산했습니다.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모든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렸어요.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대제사장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비병들을 불러 큰 무덤을 지키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마지막 표적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 일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들은 논의한 끝에 병사들에게 돈을 주기로 결론을 내려요. 그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잡는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하라. 병사들에게 돈을 주고 거짓말을 시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진실을 묻어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지요. 경비병들에게 뇌물을 주고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까지 말해요. 병사들은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28장 15절 하반절에서 마태는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느니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유다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사단의 힘을 빌어 그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병사들을 매수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표적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표적은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믿음 없는 사람인지를 확인해 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최종적인 진술을 하셔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다. 그러나 이 악한 세대에게 마지막 표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마지막 표적은 바로 부활이지요. 그러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말로 이 사실을 덮어버렸습니다. 마지막 두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31절과 32절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은 유대인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했어요. 남방 여왕은 이방 여인이지요.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유대인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들보다 뛰어나다라고 믿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강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남방 여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스바의 여왕입니다. 스바가 어디 지역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지도를 보면 아라비아 반도의 남쪽은 오늘날 예멘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1절에 보면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 남쪽에 있는 땅끝은 오늘날 예멘 지역이에요.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유명해진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어요. 통치자인 이 여인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싶었어요. 자신도 통치자이지만 자기 자신의 지혜로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솔로몬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낙타의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싣고 수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말했습니다. 그녀는 참 지혜를 구했어요. 솔로몬은 그녀의 모든 질문에 답했지요. 솔로몬이 몰라서 여왕에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왕상 10장 9절에 보면 이 스바의 여왕의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의와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 여왕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교리를 어디에서 들었을까요? 이 구절에 하나님에 관한 놀라운 진리가 나와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리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에 관하여 이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구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진 그 아라비아 반도 남쪽 끝에서 스바 여왕이 이 이스라엘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만난 후
하나님에 관한 놀라운 진리들을 고백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왕에게 말해 주었고 그 여왕은 솔로몬의 하나님을 믿고 찬양한 것입니다. 이 여왕은 회심했어요. 참 하나님을 믿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지요. 누가복음 11장 31절에 보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라고 말해요. 그리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으며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남방 여왕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특권 같은 것이 없었어요. 가까운 곳이 아닌 먼 남쪽에서 온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여인이 아니에요. 참 하나님에 관하여 알려주기 위하여 누군가의 초대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진리를 찾는 한 여인이 여기에 있어요. 진리를 찾기 위하여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여인이었지만 와서 듣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큰 희생과 비용을 치러야만 했어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자발적으로 들였습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솔로몬을 찾은 것이지요. 그녀는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찬양했어요. 그녀는 이교도이고 이방인이며 무엇보다 여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매일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이방인도 아니고 여인도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31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스도가 여기에 계시지요. 그분의 복음, 그분의 나라와 구원에 관한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위대한 왕이 유대인들 가운데 계셔요. 남방 여인은 솔로몬 왕을 만나기 위하여 먼 곳에서 찾아왔어요.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롭고 위대한 분이 유대인 가운데 계십니다. 솔로몬의 왕국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위대한 왕국이 유대인들 가까이 왔어요. 솔로몬의 메시지보다 더 위대한 메시지가 그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 모든 것을 거절했지요. 언젠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이 내려질 때에 역사 가운데 살았던 모든 불경건한 사람들은 불바다에 던져질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던 믿지 않던 이것은 사실이에요. 남방 여인에게는 유대인이 가졌던 그 어떠한 특권도 없었습니다. 멀리서 찾아와서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여인은 심판의 날에 유대인을 정죄하기 위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그들에게 아주 엄격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11장 32절에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유대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기회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은 죄 많고 어리석고 불순종하는 선지자 요나를 그들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요나는 단 하나의 표적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사람들은 듣고 회개했어요. 온 도시가 돌이켰습니다. 수십만 명이 돌이켰어요.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기회, 그런 특권 같은 것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유대인들에게 보내어 주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니느웨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은 새 시대가 지나도록 150년 동안이나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 시대 AD 70년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인들에 의해 유린당했어요. 유대인 가운데 완전히 거룩하고 지혜로우시며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미워했습니다. 심판의 날에 믿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그들과 비교할 수 없었던 기회와 특권을 가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적은 기회이지만 듣고 회개했어요.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요나보다 위대한 분이 그들 가운데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하여 악한 세대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시대의 어떤 민족과 어떤 나라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종교적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미워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섬긴다라고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미워한 것이죠. 누구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니느웨 사람과 땅끝에서 온 이 이방 여인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인에게는 특권과 기회가 없었지만 주어진 작은 기회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계셔요. 최후의 심판과 마지막 표적에 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더욱더 화를 내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기회와 어떤 특권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 있어요. 그리고 이 강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없이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자기를 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요. 우리 안에 죄가 남아 있어요. 완전한 의는 부활의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주님께 소망을 두며 인내합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낮고 영광한 소유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고 그 나라가 반드시 완성될 것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통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더 좋고 더 쉬운 길이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죄로 인하여 굳어져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자기 자신의 모든 행위들을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돌아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자기 자신의 생각과 정서와 의지들을 합치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자존심과 이 땅에서의 명예와 참신의 즐거움이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낫다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나타내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악한 세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반대하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이 가르치시고 그 모든 표적을 보이시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거절하고 배척합니다. 모독해요. 오늘날에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